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제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명쾌한 논리 전개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말문이 막힌 채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론 이 질문은 궁금증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00개가 넘는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백 개의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늘 논쟁을 벌여왔죠. 그러나 그들에게 해답이 없었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힘을 쏟았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해내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많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귀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도요,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사랑의 표현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덧붙이다 보니 수단인 율법이 목적이 되고 그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험하던 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이러한 것들을 시험하며 묻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입니다. 이 하루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용서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내 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